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의 맨 앞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길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막막해합니다. 인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무너진 것처럼 암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광야같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야 같은 삶에 떨어져도, 사막에 떨어져도 반드시 강을 내시고 새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끝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만드세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요,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발붙일 땅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이는 많고요, 자식은 없어요. 발붙일 만한 땅조차도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요,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요, 끝장났죠. 어린 나이에 이미 그는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형통과 은혜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끝장났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서 있을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롭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사셔야 돼요. 첫째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낳으셨잖아요. 자녀를 낳으셨을 때 태몽을 꾸셨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태몽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낳을 때 태몽을 꾸셨나요? 태몽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태몽은요 다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태몽대로 되면요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태몽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태몽은요 막 용을 꾸고 호랑이가 나오고 큰 바다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 아들 태몽대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커보니까 어마어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설가 오정리 씨가 산문집에서 태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태몽이란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신화적인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것과 물과 불과 열매, 새와 호랑이 등은 태몽의 주조를 이루는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 보도 태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 신앙에 내려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것. 그러면 태몽은요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태몽은요 욕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태몽대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태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 태몽을 중요시했을까요? 오정희 시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시 어린 우리들은 저마다의 꿈에 눈을 반짝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예시, 약속으로 간직하며 초라하고 남루하고 불안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태몽이 있었기 때문에 태몽 가운데서도 그 불안한 현실, 비천한 현실, 가난한 현실을 이 태몽을 붙들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태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욕망도 상상력의 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실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이고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밟으실 만한 땅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요 괴리가 엄청나요.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은 밟으실 땅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도 없고 밟으실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넓고 넓은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은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요 해질녘의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이 어둑어둑해지니까요, 저기서 다가오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투명하게 보여요. 밟으실 땅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불분명해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윌리엄 블레이크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눈물이게 흘리게 할 정도로 감동을 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초록색 덩어리일 뿐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시인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무가 거추장스러운 초록색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요. 기쁨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마음 깊숙이 간직했어요. 마음속에 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남루하고 초라하고 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심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남루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꺼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해 주셨으면 다윗을요,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가도록,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은 거꾸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는 여기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요, 점점점 바닥으로 가요.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요. 인생이 점점 초라해져요.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비루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길을 행하셨어요.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꼭 이루어지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슴 깊숙이 새겨 두셔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내 삶에 이 말씀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면요, 가슴에 꽉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 말씀을 늘 바라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초라하고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져도요, 끝까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심장에 새겨진 그 말씀을 꺼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뤄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내 축복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가슴에 새겼다가요, 그것을 꺼내서 바라보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의 시체, 절대 고독이라고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숲속 밤톨 하나도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줄 압니다. 빵을 하나 구려 해도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고파 죽겠으니 빨리 익으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사이에 빵도 구워집니다. 저도 배고플 때마다 밥 줘라고 소리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배고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빵이 급해요. 아브라함은 발디딜 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점점 늙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로마서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발디딜 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조급해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그 약속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요, 정말 그 말씀을요 바라보면서요 믿고 기다리세요. 참고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확신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뭐예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빵이 있기도 전에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기다리세요.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세요. 믿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시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요, 가슴에서 항상 꺼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꼭 이루어지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꺼내 바라보시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곽재구 씨의 산문집에 보니까요, 오래전에 여수여행을 하면서 종포라고 하는 선착장에 가보니까요,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의 이름이 다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쫑포상에 쫑포식당, 쫑포여인숙, 쫑포모터. 그 지역 이름은 종포인데 다 쫑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쫑포냐고, 쫑포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인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쫑났으니 쫑포지. 그러면서 이 곽재구 씨가 산문집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쫑났다고 중얼거리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때 쫑포를 찾아가자. 당신의 삶은 결코 쫑나지 않았다. 이 쫑나다라는 말은 당구에서 쫑나다는 말을 쓰는데, 이 쫑나다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동작이나 사물 등의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쫑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쫑이 났다고 우리 인생이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쫑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여러 번 쫑이 났어요. 어린 나이부터 쫑나기 시작했는데 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나이에 인생이 쫑났어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쫑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은 쫑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됐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 쫑이 나는 거예요.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간 인생 완전 쫑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쫑나게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쫑나게 하셨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인생이 쫑이 났다고 생각하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쫑났다고 생각하시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하는 동안요, 쫑이 여러 번 났어요. 정말 물질이 쫑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 가게가 완전 쫑났어요. 여러분, 쫑이 나지 않을 때는요, 쫑이 나지 않을 때, 정말 인생에 쫑이 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히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왜요? 저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도 인생은 쫑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국 땅에서 쫑나면요, 굉장히 서러워요. 한국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누님들도 계시고 동생도 있어서 좀 답답한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국 땅에서 쫑이 나니까요, 답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엄청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엄청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결국 보니까요, 제 인생에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저를 철저하게 쫑나게 하셔서 훈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요, 부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혀주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사주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왜요? 하늘의 아버지가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다 해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인생을 쫑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노예로 떨려진 어린 소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요셉이 바라본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바라본 거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인생이 쫑났을 때 정말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쫑나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전 10절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 줄을 100번 1000번 쳐놓으셔도 돼요. 두 개의 동사인데 하나는 건져내다 하고 하나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건져내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환난에서,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인생이 쫑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환난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 환난에 빠질 때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빠질 수가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요, 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무엇을 줍니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영어 성경엔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레이스는 은혜, 은총인데요, 한국 성경은 은총이지만 영어 성경은 굿일이에요. 호의예요. 호의, 호감.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호의를 주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요, 단 한 사람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는요, 여러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요,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요셉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에게
그 많은 제수들 가운데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서요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여러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요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사람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의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모두가 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충주 출신 우리 선배인데요, 한민복 시인이 이 호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 마음이 그릇이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호의라는 건 간단해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요. 예상치도 않게 충주에 보면 강이 많아요. 강을 건너온 거예요. 강을 건너서라도 이 따뜻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안 되는 사람, 인생에 계속 쫑쫑쫑 나는 사람들 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치여요. 어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꼭 호의를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50여 년 살아오는 동안 참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받았어요. 제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딜 가서든지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호의,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인생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받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쫑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요셉에게 사람들의 호의가 넘치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인생길에서 호의를 받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디발을 통해서, 간수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호의를 베풀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쫑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쫑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끝이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요, 오늘 집에 가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축복받고 싶은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요 꺼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 말씀을 정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집에 가셔서 반드시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을 하나 꺼내서 가슴속에 담으시고 머릿속에 담으시고 생각 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이 쫑이 났다고 생각하면요, 아니요, 쫑이 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호의, 굿일, 이 단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들 통해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햇살 같은 호의를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